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초반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선택, 그게 아니라 우리의 필연적인,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이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그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라는 측면을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과 어떻게 이게 연결되어지는지 살펴볼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은 뗄 수 없는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자, 두 핵심 구절을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따가 제가 정리하겠지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 다음에 그 결과,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다음에 결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중간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본문 16장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두 내용이 다르지만 결국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른 그냥 세속적인 기도 말고 바른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올바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알맞는 기도 제목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지금 보시는 그 화면에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기도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게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이제 또 정리해서 보자면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로 뭐가 연결되냐면 성도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막 하나님 앞에 막 놓고 안 들어주면 땡깡 부리고, 하나님이 지치나 내가 지치나 한번 기싸움하고, 그게 기도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데, 근데 이게 어디에 연결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우리가 기도하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고 있는 두 번째 줄처럼 뭐가 충만하다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같은 기도, 같은 응답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두 갈래로 나눠져 있지만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임과 동시에 그 기도에 동참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수요 저녁 예배 때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주제를 잠시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그 삶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한 측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제목,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는 그 기도의 은혜, 이 내용을 오늘 나눠서 보긴 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세속적인 그 기도 있잖아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하는 기도와 다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그 기도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사실 내용이 참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 딱 세 가지만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원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성도님들께서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기도할 때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아까 읽었지만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이 있죠. 응답의 조건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보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 이어지죠.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베드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질문을 제가 인용하면 호언장담,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호언장담에 대해서 아니 너는 때가 되었을 때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신 거냐면 베드로는 막 자신있게 그때 감정은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베드로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나중에 자신의 그 결단, 그 자신만만했던 말과 완전 다르게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하는 자리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는 그 사실은 내가 연약하구나 해서 멈추면 좌절이지만 내가 연약하구나 그러나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지혜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되겠구나로 나아가면 그때 누구를 인정하는 것이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법칙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해 줄게. 인격적인 관계.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희들 존중해 줄 거야. 근데 그 삶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뭐 다른 요소에서도 나타나겠습니다만 기도예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그러나 나를 능히 도우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나를 유혹하는 어떤 세상의 성공 법칙들이 있지만 또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은 세상의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들이 있고 내가 의지해서 마음에 잠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그런 것들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 그게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마지막에 안 하면 뭔가 찝찝한 어떤 종교적인 주문이 아니라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너무 연약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소망 되시고 저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임을 믿기에 저의 이 모든 간구의 제목을 나를 도우시기에 충분하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에 담겨진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마치 그냥 주문처럼 그렇게 읊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게 왜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지를 잊지 마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한 기도로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는요 누구와의 친밀한 관계입니까? 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반드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나무, 특히 과실수를 비유로 하자면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해요. 그냥 보기 좋은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비유를 성경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잘 보시면 나무까지 자체에는 열매를 맺을 힘이 없어요.
만약 나뭇가지 자체에 힘이 있다면 우리가 뭐 사과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그냥 대충 방에 던져놓으면 언젠가 그 사과나무 가지에 꽃이 열리고 그리고 그게 사과로 변화되어야 맞지만 아시다시피 나뭇가지를 꺾어놓으면 죽습니다. 그 본체에서 떨어진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나뭇가지에 열매가 달려있지만 그러나 이 생명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결국은 그 본체에서부터 끌어올려진 생명이 나뭇가지에게 흘러가서 그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 절대 그 나뭇가지를 꺾지 않습니다. 지금 그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15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도 바로 그러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것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들이 우리의 기도가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 세상에 실현되게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뭔가 신령한 존재가 되거나 내가 뭔가를 채우거나가 아니라 이 친밀한 관계 있잖아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 떨어진 기도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열매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관계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능력 있고 그 열매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그렇게 자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원리를 보겠습니다. 보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시는 대화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1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예.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면 기도는 힘이 없어져요. 좀 더 확장하자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의 양적 상태와 질적인 상태가 함께 자라가게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양한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새기고 살아갈 때 그때 기도가 함께 자라가게 돼요. 그 신앙생활이 시작 얼마 안 되신 분들의 기도와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선언하거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인정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 풍성함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에 대한 깊이가 정말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은 종종 제가 강조하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주제로 성경 공부하네 이런 주제로 뭐 신학을 공부하네 뭐 이런 특강을 하네 뭘 하네 그냥 프로그램상으로 흘러가면서 뭐 새로운 뭔가를 아나 예전에 했던 걸 복습하나 이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뭐 또 다양한 영적 유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지만 오늘 기도라는 주제와 함께 보자면 그런 훈련들이 반복됨을 통해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태도가 그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면 기도를 못해요. 모르면 기도가 그냥 그렇게 굳어서 점점 힘이 없어져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자라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자라가는 기도의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성숙한 기도로 우리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가
그러면 어떤 원리를 따르는지를 성경 속에 참 많은 진리들이 있지만 오늘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살펴보았잖아요. 겸손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 친밀한 관계 속에 기도해야 되고 금방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자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가 되는데, 자, 우리가 도입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이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오늘 보았던 요한복음 14장 또 16장 말씀 각각 다르게 표현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기도해라, 내가 응답한다, 한쪽은 하나님의 영광, 한쪽은 성도의 기쁨의 충만, 이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갈 때에 그때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았잖아요. 자, 금방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를 보았다면 그러면 그 기도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딱 두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아까 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하심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이어져 있는 관계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분리된 종교적인 행위 말고 이게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가까워지면서 그 안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자라가는 기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는데, 자, 중요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당연한 조건이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 근데 이 친밀함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22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요 앞에 상황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조금씩 알려주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고난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요 앞에 있는 16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경험하게 될 그 예수님의 고난, 그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잠시 나를 못 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뭘 예수님께서 예측해 주시냐면 두려움, 슬픔,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당연하죠.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묻히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만남이 이제는 완전히 완전히 끊어지는, 분리되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사랑하는 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이제 다시 못 뵙는구나 하는 그 아쉬움, 물론 천국 소망은 있겠지만 그 아쉬움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끊어졌구나,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근심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곧 이어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이 22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2절에 가서 보면 중간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잠시 너희들이 나를 못 볼 것이고 그때 너희들은 참 슬프고 두렵겠지만 그러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라고 완전히 달라진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달라지게 될 것인가? 바로 앞에 딱 보시면 조건이 있죠. 내가 다시 너희를 뭐하리니? 보리니.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나와 완전히 끊어질 것처럼 생각돼서 두렵고 근심이 있겠지만 내가 부활하여 너희들을 다시 만날 때 너희들 기쁠 거야. 그 슬픔과 두려움이 다 없어질 거야. 나를 다시 만나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미리, 이때는 제자들이 전혀 믿지도 못하고 뭔지 이해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미리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두 번째였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기도할 때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기도해 라고 하셨는데, 근데 알고 보니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그냥 우리가 지켜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추구하고 또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누릴 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되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화면을 보시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자, 첫 번째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이어지는 건 친밀함과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하고 있죠?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그 응답 때문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그 기쁨이 나에게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잘 따져보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가 인류 역사 가운데 세상 모든 종교들이 어떤 자기의 마음을 맡길 만하다고 착각한 그 존재들에게 기도라는, 기도의 형태가 달라도 하여튼 기도라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인간에게 심겨져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갈망하는 칼빈의 표현에 하면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추구함이 연약하지만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지만 아주 미미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듯 하지만 다른 뭔가를 추구하는 역사들이 인류 역사와 함께 늘 해왔어요. 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뭘 기대했을까요? 우리나라 예전 토속신앙, 예전에 새벽에 물 하나 뜯어놓고 이렇게 그렇게 빌었던, 새벽에 춥거나 그럴 때도 전혀 멈추지 않고 그렇게 했던 그 마음이 뭘 기대했을까요? 자기들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 종교의 만족은요, 내가 바라는 게 응답될 때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세속적인, 이건 지금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이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기쁨이 언제 충족되냐 하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 그때 충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또한 바라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좋은 삶을 누리게 해주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도와 관련된 기쁨을 보자면 하나님의 응답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 응답이 꽤 우리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바 항상 내가 원하는 바에 거의 흡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의 기도의 분량, 기도의 깊이가 연약한 저보다 더 성숙하시겠지만 제가 살아오며 저를 또 주변에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삶을 이렇게 옆에서 목격하며 본 바에 의하면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했던 내용과 응답받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저는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다 데이터를 모아서 제가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제가 느끼는 그 느낌으로는 기도했던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삶에 이루어지는 어떤 응답의 형태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을 때 기도하는 그대로 충족되는 것보다는 기도했던 내용과 다르게 흘러갔던 것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는 기뻐하고 그러면 안 될 때는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뜻일까요? 자, 우리 한번 하박국 3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7절 보시면서 제가 상황 설명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죄가 가득한 그 나라와 민족, 자신들의 그 동족들,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심판, 악한 다른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너무 괴로워해요. 왜 하필 그런 방식입니까? 아니, 어느 누가 자신의 민족이 고통당하길 바라겠어요. 그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는 안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왕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 앞에 큰 아픈 마음을 내어놓으며 하소연하고 기도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만약 원하는 바를 네가 한번 이뤄봐라라고 한다면 최소한 악한 강대국을 통해 심판받는 것은 빼고,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 좀 좋은 방식으로 너무 아프지 않게 그렇게 우리 민족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는 어떤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장, 2장, 3장까지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하소연에 대답해 주시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바가 뭐냐 하면 자신이 바라는 그 원래의 기도의 내용이죠. 원래 너무 괴로워했었던, 그래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했었던 그 원래의 간절한 소망대로 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좌절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깨달은 바가 뭐냐 하면 지금 하박국 3장 17절을 보고 계시죠. 그 내용은 하박국이 피했으면 하는 현실이에요. 이 정도까지 안 갔으면 하나님 저 정도까지 안 가고 우리 민족이 좀 하나님 바로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 아픔을 겪지 않고 저렇게 처참하게 되지 않고 강대국을 통해서 그런 아픔을 겪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와 반대예요. 피하고자 했던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선언하는 그 고백, 우리 한번 1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기뻐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게 간구하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이거 아니, 이대로 안 돼요. 하나님 이 방법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절망이 아니라 기뻐해요. 기쁨을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통하여 즐거워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원리를 발견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어떤 형태로든 응답하시잖아요. 뭐 이미 예전에 잘 배우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그렇게 해줄게, 아니면 그렇게 안 된다, 아니면 기다려, 보류.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해줄게는 당연히 뭐 우리에게 그 기도의 내용 자체도 참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참 힘든 것은 그렇게 안 돼. 힘들어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우리의 인내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되 그러나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그 보류,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의 내용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면 우리는 좀 기뻐했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실망했다가 보류라고 하면 좌절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의 내용 때문에 우리가 들쑥날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기쁨의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떤 형태로든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을 배워가고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또한 선언하고 살아가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신비로운 삶이 우리 삶에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함께 본 바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미 그런 기도를 또 그런 어떤 상황 속에 결국은 상황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을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로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처럼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투자하는,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투자하고, 때로는 좀 잘 안 열리는 지갑이지만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해서 뭐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성도님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막 뭔가를 투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정말 실망하는 분들, 저는 교회를 떠나는 분들까지 많이 봤어요. 기도해놓고 응답의 형태 때문에 신앙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어떤 형태로, 그렇게 해줄게, 안 된다, 계속 기다려, 이 세 개 중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텐데,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랬다 저랬다 막 변덕이 죽글듯 하는 분이 아니라 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가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섭리를 이뤄가시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나에게도 영적 유익이 되는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당장은 뭔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배워가고 실제로 삶에서 누리고 또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하며 간증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니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기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시더라고요. 오늘 주제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들을 다 이루실 텐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뜻을 이 세상 곳곳에 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 자리마다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우리가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의 내용을 떠나서 그 응답의 내용을 더 뛰어넘어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그분의 존재하심, 그분의 마음, 그분의 약속들을 통해서 현실과 전혀 상관없이 더 성숙한 기쁨을 배우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날 두 가지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기도가 죽어가거나 기도의 형태는 있지만 틀린 기도를 하거나.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 온전한 기도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시고, 또 오늘 함께 나눈 여러 말씀들의 내용들이 다 마음속에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길 원하시고 그 기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한 내 삶에 그 기도의 자리를 두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의도를 절대 잊지 마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또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우리 삶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또 그 기쁨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기도의 사명에 충실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